누가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환경처소에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데 눈코 뜰 새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70문도에게 가르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분주하게 정말 바쁘게 기도하며 사역하셨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70인 전도대를 모아놓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10장 가겠습니다. 10장. 그 후에 주께서 바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은 훨씬 더 의지가 되고 힘도 되고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꼭 둘씩 이렇게 짝지어 보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꼭 2명씩 다닙니다. 신천지도 거의 2명씩 다닙니다. 2명씩. 그래서 서로 뭔가를 좀 의지하고, 한 사람이 적을 공격하면 또 한 사람은 망도 보고, 이렇게 아주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받을 때 한 사람은 전도하면은 한 사람은 옆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전도 훈련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한 사람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전도인의 모습입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요즘 시골에는 농사 지을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올라와서 시골에는 60대 후반, 70대 초반이 청년이래요. 청년회장을 할아버지들이 하고 있대. 이제 공동화되는 동네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시골에 초등학교 없어진 마을이 뭐 허다하니까요. 예. 그것은 출산을 안 하기 때문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다 도회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시골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널렸잖아요. 휘어져서 밭이 다 그렇게 추수할 때가 되는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럴 때에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일꾼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꾼을 찾는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집에 가든지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먼저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부메랑 같은 것입니다. 내가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빈 축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빈 평안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거기 가서 저주를 했다고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부메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가서든지 어느 때든지 다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주의 복을 빌어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평안을 빌어야 된다. 우리들이 신방을 간다든지 또 교회에 처음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복을 내려주세요.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평안을 빌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라. 전도를 떠나라. 그러한 가르침을 지금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인 전도대가 이제 다 갖다 이제 돌아왔어요. 17절 갑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의 세력들이 무릎을 꿇고 물러가는 것을 70인 전도대원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 떨던 그러한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무릎 꿇고 다 항복하고 떠나니까 얼마나 신나겠냐고요. 19절 같이 읽을게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게 그 사탄의 세력을 밟는다는 거예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용이 되지요. 이게 사탄입니다. 전갈을 밟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부분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파워풀한 주님의 능력을 이미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다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권세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을 무장시키고 싸움에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 거지 무장도 안 하고 가서 뭐 총알바지 되라고 그렇게 내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70문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사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악한 그 독이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는 온 세계에 와서 복음을 전파라 하면서 주님이 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시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준 능력으로, 내가 준 권세로 너희가 가서 일을 행하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좀 발견한 거 없으세요? 이상한 거? 이 귀신들은 이단들이 귀신이잖아요. 이게 뭐 이단이 뭐 믿는 게 이만희 믿고 이재록이 믿고 문선명이 박태선 이 귀신들 사람을 믿는 거예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믿고 귀신을 믿고 나타나는 놈들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데, 우리는 누구 믿어요? 누구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왜 두려워 떨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놈들은 펄펄 날아. 이만희 내세우고도, 야, 너 신천지지? 이게 어디라고 와? 그래도 목사님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니들이 손님이야 이 자식아, 니들은 사탄이야. 보여줄까? 그래도 끄떡도 안 해. 그놈들은. 이야, 우리는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뭐 어딜 들어가긴 전도자 하나 꽂는 것도 벌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들은요 훈련을 호되게 받습니다. 강하게 받습니다. 하드 트레이닝을 김일성 주체사상 이상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 기도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만 있으면 제자들 데리고 산기도 가시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느라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느라. 70문도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하니까요, 예수님이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근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 시민권자 된 것으로.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 갈 백성 되었다. 나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이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70인 전도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놈이 뭐라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내 뒤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올 테면 와봐. 골리앗! 야, 너 덩치가 커서 어디든지 던져도 맞겠다. 너 나와 봐라. 이게 믿음이야, 믿음. 이게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렇다고 뭐 이게 거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만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공을 쌓여서 속에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과 역경이 와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야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이 이 70문도가 기뻐 뛰며 올 때 주님이 너 네 이름 하늘나라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뻐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기뻐하면 또 세상 일이 잘 안 되면 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거 아니야. 항상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잘 되는 일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일 많아요. 실패하는 일도 많고요. 좌절하는 일도 많고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나요? 아니잖아요.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언제 어느 때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갑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아니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한대.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습니다. 이거. 하여튼 다 예수님이 못마땅한 사람이 너무 많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 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 다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확인하고 마가복음에서 확인했어요. 율법이 모두 몇 가지다? 613가지. 하라는 거 몇 가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몇 가지? 365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 조심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는 건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248가지.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율법 교사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지도 몰라. 근데 여기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왔어요. 요거 사탄이야. 요거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에 어디 있어요?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어떻게 인용하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22장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 마가복음 12장 20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힘을 더 플러스해 줬습니다. 힘을 플러스. 마태복음보다도 힘을 하나 더 주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기도 마가복음하고 여기는 같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일단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도 아까 김성령 집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자, 이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해. 이 집중은 예수님께 쫙 집중해. 그래 마음을 거기 가야 돼. 몸은 여기인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으면 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을 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이 순교의 자리까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프리스킬라와 아글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면 나머지는 전혀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 끝나는 거지, 목숨을 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너 힘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데 써라. 뜻, 너의 의지도 다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이상 드릴 게 없어. 마음도 드리고 목숨도 힘도 드리고 뜻도 다 드려서 주님 사랑해라 이거.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깊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 여기 십자가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저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저기에 다 그거 쏟아 부었으니까. 마음도 목숨도 뜻도 힘도 물과 피까지 다 쏟아 부으셨으니까. 우리도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안 물러나시거든요. 시험하는데 안 넘어가. 그러니까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우월하다는 걸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완전 사탄이지 이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을 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멋있게 그렇게 그 요리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강도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어려움을 당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제사장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주의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 레위인도 보면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브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들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강도를 만난 이웃을 도와주면서 주막집에 갔다가 치료를 부탁하고 자기의 이틀치 품삯을 거기다가 맡기고 주고 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취급해,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행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자,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가 어디든지 공존합니다. 곤충 중에도 있어서는 안 될 곤충이 있는데 그게 거미입니다. 꼭 필요한 곤충이 있는데 꿀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곤충이 있는데 개미입니다. 개미, 거미, 꿀벌, 거미, 개미. 있어야 될 곤충, 있어서는 안 될 곤충, 있으나 마나한 곤충. 밭에도 곡식을 심으면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추수를 하면은 밭에서 알곡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추수하다가 보면 뽑혀와서 같이 와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시골에 말하면 피입니다. 피.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게 또 있습니다. 추수하다 보면 뭐 있을까요? 쭉정입니다. 쭉정.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거 찾아보면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일까요? 악령의 사람. 이상하죠? 없을 것 같죠? 또 하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성령도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악령의 사람입니다. 악령하게 붙잡혀서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악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강도는 되면 안 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으나 마나 하니까 플러스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만 플러스 인생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똘똘이 있으나 마나, 그 다음에 강도는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가 도전해 오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딱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이렇게 강도를 만났을 때 이웃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너 율법 교사라 그랬지? 37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도전하고 그래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십니다. 범죄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와도 예수님 한 말씀도 못하십니다.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도망갔다 돌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다 돌아가. 다시는 너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 다시는 너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어요. 흠 없는 게 흠이지. 그러니까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대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38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가 이 누가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게 마르다라는 동생이 있어,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매가 있는데 언니는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대접할까? 무엇을 대접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예수님 대접하는 것으로 분주해. 너무 바빠. 또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마르다는. 이경숙 권사님 같이. 근데 마리아는 그건 별로야.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말씀 듣는 게. 한 뱃속에서 나서도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자녀들도. 인격이 다르고요. 달란트가 다르고요. 취향이 다르고요. 성향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르다가 심통이 났습니다. 나는 너무 바쁜데, 저 기집애가 죄송해요.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말씀만 듣는다고 맨날 그리는 거예요. 우리도 바빠서 교회 일 여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고 기도만 한다고 앉아있으면, 저거 뭐 기도만 한다고 저기 저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자매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자매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불평하나 보세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바쁜데요? 내가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칭찬 들으려고 마르다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참 우리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면이 이런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같이 읽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많이 하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힘들다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다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있어도 좋아. 라면 끓여다 줘도 좋아 나. 국수 삶아줘도 좋고 반찬 없어도 좋아 난. 국수에다 김치 한 가지만 땡큐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있다. 말씀을 듣는 거.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육체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서 먹지 않아도 괜찮아. 간단하게 그건 먹고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 나중에 보세요. 마르다가 향유옥합을 드렸어요? 마리아가 드렸어요? 누가 드렸어요? 마리아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현명, 얼마나 멋지게 판결하시면서 지도해 나가시는지 몰라요. 이쯤 되면 마르다가 해야 되잖아. 마르다가 그렇게 많이 대접하고 헌신하고 막 그랬으면은. 마르다는 끔찍 안 하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머리털로 닦아드린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봉사도 육신적인 것도 다 하고 모든 거 다 해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다 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먹는 거다. 예배에 참여하는 거다. 가르침 받는 거다.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내가 영이 살아나야 된다. 내 영혼이 주인인데 영혼이 살아야 된다. 육신은 조금 덜 먹어도 괜찮다. 기름 만지면 뱃살이나 나온다. 배둘레임이나 늘어난다. 조금 덜 먹고 말씀으로 내가 채워줘야 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장 가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죠. 여기 11장에는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 갑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9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가
아주 거기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가장 좋은 게 그럼 무엇일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게 이게 누가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았던 거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해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간절히 찾아야, 두드려야 성령 충만도 경험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따르던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했습니까? 며칠 만에? 열흘 만에, 10일 만에. 주님의 말씀은요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포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히.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에게 주셔서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면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다시 큰 무리로 늘어납니다. 120명 모두 100%가 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다 경험했거든요.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됩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ask, 구하라,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려야지 주님이 그때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전터 구하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와서 여기저기 본 데도 많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장소지요. 두드렸을 때 열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행동. 구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잖아. 동전을 잃어버렸으면, 돈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찾아야지. 자석을 갖다 찾더니 동전입니다. 아니면 현미경을 갖다 찾아야지.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갈 거면 가서 문을 찾아가지고 두드려야지, 두드려. 여기가 보물 창고 나가서 두드려야지, 열어주시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 기도의 3박자입니다. 3박자. 기도의 3박자. 잊지 마세요. 그래야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신다. 29절 가겠습니다. 29절.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고래래.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어요? 3일. 나도 바로 요나의 표적 보여줄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32절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0%입니다. 0%. 왜냐하면 저놈들 죽일 놈들,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 놈들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놈들을 살려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곧바로 해방됐을 때 해서 야, 이 목사, 이강일, 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그 죽일 놈들 우리 여기서 36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두고 그러는데 거기 왜 가서 해요? 저는 하와이로 갑니다. 저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래서 저는 요나가 나다 그러잖아요. 이게 애국자죠. 애국주. 국수주의라고 그래. 국수주의. 애국자. 요나가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리라는 예표로 주신 것이지만 요나는 또 거절하면 자기 생명이 죽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40일 후면 그런데도요. 요나의 마음도 없는 그 말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에는 내 마음의 진실이 담겨 있구가 없어.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되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거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적고도 없어. 이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만. 거기에 내 마음이 다 포함되어서 전심으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겠어요.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편함없어야 돼. 이거는 요나는 주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지자가 돼요? 사랑했는데 다만 나는 니네는 못 사랑하겠다는 거야. 저놈들은 죽일 놈들이니까. 요나를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사랑했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 오묘하다 이거. 그러니까 내 좁은 두뇌로 주님의 일을 판단하고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엎드려야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이래야지. 이게 현명한 사람이야. 이게 지지고 볶고 따지고 아무래도 소용없어. 이거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해야 되오리까. 여기 가야 돼. 그래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넓혀주시고 깊은 은혜를 주셔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볼래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와서 11조 문제를 따집니다. 자, 요새 어떤 인간이 그런 유튜브를 올렸더라고. 11조 안 내도 됩니다 하면서 아이고 벼락 맞아 죽을 아이고 그런 이런 걸 올려가지고 그냥 많이 난리를 치고 그냥 그리는 거야. 이게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42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너희 농사 짓는 거 다 11조는 들이되 11조 들이대야 11조 안 드려도 되되 그거 아닙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물질에 대한 11조도 들이되 공의도 행하라. 정의도 버리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 저들이 책을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오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넘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어떻게 넘습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곧 창조주신데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다만 이 말을 할 뿐이에요. 이 기도를 할 뿐이에요. 주님 선하게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이것뿐이죠.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이긴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야. 최후에 다 주시고 모든 거 주시고 모든 거 다 털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로 살 것이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면 그때까지도 은혜로 살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알곡으로 남아야 되고요. 슬기로운 5처녀로 남아야 되고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같이 되어야 되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버티면서 끈기 있게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달려나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 주었듯이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어렵고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렵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운동 경기나 공연이나 많이 풀어주었지만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정부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것을 저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분발하며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